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지만 그렇게 생각처럼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10대의 인생들을 보면 그들은 10마일로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들은 부모 밑에서 안전하게 잘 살아가지요. 20대, 30대를 보십시오. 30마일로 안전한 속도로 잘 달려갑니다.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20대, 30대 청년들을 봅니다. 그들은 자녀 교육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근심이 없는 것처럼 불확실한 미래가 전혀 두렵지도 않습니다. 40, 50대처럼 그렇게 근심하며 혹시나 명예퇴직을 당할까봐 그런 염려도 없이 주어진 현실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60, 70대는 어떻습니까? 70 이상이 되면은 인생이 7, 80마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많은 경험과 풍부한 연륜으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무척이나 빠름을 느끼며 하루하루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 또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해야 늙어서 편안하다. 젊었을 때 고생하면 늙어서 즐길 수가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과연 젊은이들이 놀면 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고생하면 되겠습니까? 논다, 고생한다라는 의미는 그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자기 분량에 주어진 일에 잘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나에게 책임감 있는 일이 주어질 때마다 게으르지 않고 미루지 않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남이 파놓은 우물을 탐내지 말고 너 자신이 우물을 파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일을 망치게 하는 자와 형제지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것과 게으름을 매우 책망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일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마치 노동을 시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말 같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5명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면 게을러지고요. 사명을 이루면 기도하지 않고요. 찬송하지 않고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지며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피눈물 난다라고 말을 하지요. 행복은
반드시 환경이 좋아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요, 재물이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 큰 집에 살아야 행복하고 단칸방에 살 때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즐거움과 행복의 차이는 지금 내가 건강한 꿈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주기보다는 그 자녀들이 지금 주어진 일에 어떤 자세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재산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각 종들에게 주면서 나중에 내가 올 테니 한번 이것으로 열심히 한번 장사를 해보라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자 그 주인은 종들 앞에 와 결산을 하였지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주인에게 그대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던 종에게는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참 착하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제 다른 것을 또 맡기겠다라고 말했지만 1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었던 그 종에게는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살고 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착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고요, 누구는 악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이처럼 천지 차이라는 점입니다. 인생이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지요. 왜 똑같은 지구상에 살면서, 왜 똑같은 신앙 안에 있으면서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 의식이지요.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여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나는 실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누구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어? 라고 불평을 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재능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히 남다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가 아닐지라도 한 가지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 보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각각 그 나름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언가를 주었다는 것은 주인이 그를 믿었다, 신뢰했다라, 그리고 무언가의 능력을 주고 떠났다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전도하라는 그런 성도의 직분을 주셨지요. 혹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장로, 권사, 집사 등 다양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직분도 다양하지만 성격과 성품도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과 기질도 사용하십니다. 불같은 성격도 잘만 사용하면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러한 불같은 성격 잘 쓰이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지요. 성질이 급한 사람에게 무언가 일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결과를 빨리 가져옵니다. 얼마나 일 처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성질 급한 사람에게 뭔가 부탁하면 정확하게 결과가 어찌됐든 빨리 일 처리를 합니다. 주도적인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놀라운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잘 계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느긋한 성격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일을 못합니까? 느긋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보면 답답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치고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성질이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보고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하지요. 때로는 느긋한 사람을 보고 답답해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을 보고 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을 보고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을 보고 탓합니다. 왜 저럴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의 잘못도 없이 서로 때문에 마음 상하며 살아갑니다. 나와 다른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없이 우리들은 불편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지요. 그렇다면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나와 같은 성격과 다른 사람을 보고 그를 인정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나 자신이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면 됩니다. 그렇지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면 참으로 행복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니 목회가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기 중심이면 신앙이 쉽고요. 목회가 아주 쉽게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목회가 힘이 들어갑니다. 저는 목회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들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나와 다른 사람을 안고 사랑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쉽게 살아가지 않았지요. 그 거지와 같은 사람들, 그 창녀와 같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아주 인식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가 어렵고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쉽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믿음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머물고 있는 동안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불평하지요. 목회실이 없습니다.
상담실도 없지요. 유아실도 없습니다. 교육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끊임없는 불평과 판단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도 남다른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5 달란트가 아닐지라도 한 가지의 달란트는 이 교회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달란트 땅에 묻지 말아야 합니다. 5 달란트를 받은 종은 5 달란트의 이유를 내었고 2 달란트를 받은 종은 2 달란트를 내었는데 1 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어놓았대요. 여러분, 2 달란트, 5 달란트의 이유를 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1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두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대로 1 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웬일일까요? 28절과 29절 보니까 그에게서 그 1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5 달란트를 받은 사람, 2 달란트를 받은 사람, 1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주어진 재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것 가지고 아무 쓸모없어. 이 하나 가지고는 뭔가를 할 수 없어라고 땅에 묻어두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갔지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업으로 본다면 교회도 경영을 잘해야 합니다. 맞죠?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이라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치 장사를 하는 것처럼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영학과 출신의 목사님들을 모시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금방금방 기업이 성장하는 것처럼 많은 이득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교회는 경영학과 출신들을 뽑지 않지? 교회는 이윤을 내는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를 뽑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기업처럼 뭔가 이윤을 내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금전적인 이윤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왜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을 초빙할까요?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된 자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와 함께 하지요. 어떻게 교회 나가지 않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나가지 않는 신앙인은 가짜입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으나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도 매우 다양하지요. 교회가 세습을 한대요. 자기들끼리 다툰대요. 상처를 받았대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대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교회에 출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설교를 못하면 다른 교회에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상처를 받았다면 다른 교회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 세습을 한다면 나는 그러한 교회의 세습은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교회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가정에 머물고 있습니까? 왜 다른 교회도 나가지 않고 가정에 머물고 있습니까?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긴 이유,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땅에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가 커서 키가 자라듯이 세상의 기업들이 많은 매출을 일으켜 성장하였듯이 우리 신앙도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하지요. 한 달란트와 같은 그 믿음,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한 달란트의 그 믿음일지라도 우리는 땅에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지혜이지요.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장사를 해서 이 은을 남기라고 주셨지요.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순간은 어느 때입니까? 일할 때이지요. 가장 사람이 아름다울 때는 주어진 일에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이에 따라 쓰임새도 다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열정과 패기로 봉사할 수 있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풍부한 인생의 경험과 연륜으로 지혜를 모아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몸으로, 시간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시간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재능이 많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쓰지 않으면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 금방 지나갑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준다는 것, 나를 초대해준다는 것, 내가 누군가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합니다. 태만과 게으름은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방심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에 긴장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긴장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이 그랬습니다. 그 결과를 30절에 보십시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합니다. 무익한 종이란 쓸모없는 종을 말하지요. 우리는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가요?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가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긴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땅에 묻으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믿음을 잠시 땅에 묻는 순간
신앙생활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행복과 즐거움 누가 주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찾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찾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교회 나가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교회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언가 쇼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따분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살며시 속삭이고 있지만,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 재미있는 그런 즐거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달란트를 받고도 땅에 묻어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땅에 묻고 계신가요? 무엇을 감추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더욱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